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죄뿐입니다. 좋은 소리보다는 죄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곳이 오늘 이 땅의 세상입니다. 이런 죄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더럽고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네, 죄입니다. 16세기의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글을 비석에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저 강도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을 내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예수님에게 용서해 주라고 하면 구약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을 외치는 예수님에게 볼모가 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여인은 죄를 범한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음행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음행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고 가르쳤으므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오늘 본문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침에는 영혼이 따라 올라올 수 없습니다. 현장범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오직 지는 해만 있을 뿐입니다. 별빛 하나 비춰줄 수 없습니다. 자그만 초생딸이라도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될 터인데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막장 같은 순간입니다. 왜 그럽니까? 현장범이기 때문입니다. 현장범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리바이도 전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돌에 맞아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현장범에게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일까요?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수치심 때문에 여인은 얼굴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죄인들은 그래도 최소한 머리라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음행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수치심으로 고개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빨리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탄식에 신음새를 내고 있는 여인이 현장범입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인간에게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존재의 불안입니다. 삶 자체가 죽음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실은 인류는 죽음 때문에 불안해 있는 것 아닙니까? 둘째는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불안입니다. 영적 공허가 가슴에 구멍을 내서 나도 알지 못한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이 세 가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현장범이기 때문입니다. 현장범이라는 수치심이 중압감에 밀려옵니다. 혀를 깨물고 죽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를 않습니다. 이 연에게는 그 어떤 작은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장범의 실상입니다. 현장범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여인이 음행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찾고 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장범으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현장을 덮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여인도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허술하게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묘하게 사람 눈을 피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켰습니다. 어떻게 들켰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덫을 놓은 것 같습니다. 미행시켰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몰카로 찍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여인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는 여인보다 더 악한 계획과 남의 뒤를 캐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더럽고 무서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머리로, 마음으로, 계략으로 고의적인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인을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시켰을 때 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올가미를 넣으려고 인간의 계략을 꾸몄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는 음행을 저지른 여인의 죄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뒤에서는 남의 허물을 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두턴 칼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서 개를
길렀답니다. 이게는 명랑하고 귀여운 개입니다. 하지만 그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팔을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할 수 없이 주인은 입마개를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입마개를 했느니 집배원도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고, 이웃집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아주머니도 올 수 있고, 아주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개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입마개를 하겠지만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물고 싶은 마음과 그 성격이, 그 기질이 개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개의 행동은 바뀌었지만 개의 물고 뜯고 싶은 기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이라는 입마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자라는 입마개를 가지고 있지요. 체면이라는 입마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라는 입마개, 장로라는 입마개, 권사라는 입마개, 그리고 집사라는 입마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조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라는 입마개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으니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나 속 사람의 기질이 변해야 될 것을 오늘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마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물어 뜯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물어 뜯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행동이 바뀌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말입니다. 속사람이 정말 변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육과 정신과 영이 감동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 요셉을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으리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완전히 변화된 사람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바리새인 되시면 아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서기관같이 사람을 물고 뜯으면 아니 됩니다. 믿음의 본질인 속사람이 변화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어울무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콧노래를 흥얼흥얼했을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왜요? 여인은 현장범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슨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기는 돌로 치려고 아기에 차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 옆에서 보들보들 떨고 있는 여인에게 지금 성령으로 하시는 소리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득층의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야 되고, 심 있는 사람들이나 심 없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정치의 여당이나 야당의 사람도 들어야 되고, 교회 안의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도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인을 돌로 치려고 악에 차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 앞에서 보들보들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성령을 하시는 음성을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들어야 되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귀에만 들려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성에만 들려주는 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양심에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이해할 때에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길에 등으로 삼고 빛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자신이 있는 사람을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의 양심의 법에서 죄 없다고 자신하시는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앞과 자기 양심 앞에 너 스스로를 비추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나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양심 앞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 양심 깊은 곳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기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더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죄가 없는 의인인 척 위선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한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 먹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교회는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도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소문난 죄도 나옵니다. 이때 저들을 함부로 흉보고 그를 엽는줄하며 수군수군 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들은 단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떤 죄인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그리하고 계시죠? 그러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교회까지 와서 만붙이고 싶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보루입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받아주시는 능력이 없고 받아주시는 마음이 없고 우리끼리만의 삶을 사겠다고 하니 성령 하나님이 단식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놀부집은 재산이 많고 크니까 싸움을 해요. 홍부집은 가난하니까 싸움을 안 해요. 형제끼리도 기업도 교회도 가난할 때는 싸움을 안 해요. 뭔가가 생기면 싸움을 해요.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인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면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로 용서입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용서를 받습니다. 상대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지옥불에 떨어질 여러분과 저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 용서의 주님은 죄로 현장에서 잡힌 이연에게 이렇게 소리치시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지워지는 모래 위에 쓰신 것이 아니오시다.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시는 십자가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지워지는 연필로 쓴 글씨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보혈로 쓰신 약속입니다. 그 피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너는 오늘 무죄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어떤 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무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무죄라고 말이지요. 이 무죄에서 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처럼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제자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시며 우리를
무죄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과 사랑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고 여러분 생애를 승리하고 삶조차가 승리로 무장된 영원한 무죄의 선언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